이 말씀으로 모두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죠. 또 굉장히 열려있는 시대인지라 많은 사람들의 여러 소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의 홍수 시대인지라 너무 많이 쏟아져서 우리는 몇 개를 정해놓고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스마트 시대라 내가 좋아하는 소식들이 주로 이렇게 오죠. 근데 거기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편파적이 되기 쉬워요. 편파적이 된다는 건 어느 한쪽에 벽을 세운다는 거죠. 벽을 내가 의도치 않게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곳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열린 시대인데 벽이 세워지는 닫힌 시대를 사는 거예요. 또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살다 보면 지역이 다른, 또 그런 출신이 다른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움츠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자기 지역, 자기 민족,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더 열린 시대인데 더 닫힌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이 개인의 벽을 좀 세웁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걸 좋아해서 스스로 좀 남들과는 다른 벽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죠. 그런 벽들이 내 의도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좀 치우고 싶어도 치워지지 않는, 어느 순간에는 굳어져 버린 그런 벽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 상태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장애물로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내 주변에 벽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벽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벽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7개의 떡 7병이어,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 8장에 쭉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기진할 때가 거의 다 됐는지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얼마 안 되는 한 사람 먹을 그 분량이 4,000명이나 먹게 되는 음식으로 줄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7개의 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진행되는 배경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1절의 그 무렵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6장부터 쭉 이어지는 사역 중에 이방 지역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어떠한 벽들을 허물고 계시는가 3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허무시는 벽 3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님이 영의 벽, 영적인 벽을 허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힌트는 1절부터 등장하죠.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어느 무렵을 말하냐면 요 흐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고 데가볼리 지역을 갔다가 다시 요 갈릴리 근처 어디로 오신 거예요.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 사역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사흘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 사역을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에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 말아라, 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던 거죠.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병 걸리고 귀신 들린 것이 나아지면서 그것에 대한 소문을 막 여기저기 알렸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서, 말도 못했던 게 말하게 되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알리지 말라 했지만 어찌 그런 거 사람이 안 알릴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 대단한 소식, 뭔가 신기한 소식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죠.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아주 놀랄만한 일인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따라가지 않게 하였는지라 그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여기저기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4,000명 안에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말했던 그 예수님이 이 동네로 온대, 저 동네로 간대, 우리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도 있었으면 이방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는데 거기서도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 막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따라가서 거기에 막 여전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셔요. 다양한 이유로 모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싶어서 모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모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이 아파서, 자식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자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떠한 경계가 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과거가 어떻든 어떤 마음으로 왔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방 사역에도 진행을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전문맥에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녀에게 좋은 음식 주고 강아지들에게는 그 부스러기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거 좋은 거 주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로 말했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받아준다. 그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절묘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전문맥에는 조용히 알리지 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에 관련돼서 잘못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찾아오지 말게 하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께로 오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주 재미난 구절이 사실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구약의 한 말씀인데 성경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하게 해석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오늘 본문도 공교롭게로요, 예수님과 함께 한 지 3일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3일은 특별하죠. 기독교의 3일은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3일을 기다렸던 그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이 3일의 신앙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출생이 어떠하든, 출신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천 명이요. 이 가운데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게 되게 은혜의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유대 출신이시니까요. 그런데 4천 명이 먹을 때 유대인은 이쪽에서 먹으세요, 두로 지방 이쪽, 시돈 지방 이쪽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다 같이 먹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우리 그럴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갈 거예요. 다 다르겠죠. 가문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를 거예요. 교파가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딱 똑같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 그 신앙 하나는 똑같은지라 누구든지 상관없이 뒤섞여서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할 천국 잔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쩌면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 저렇게 살았던 사람,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 저런 죄를 지었던 사람, 어떠한 종교가 있었던 사람,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신앙 하나로 우리는 그 천국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과 화합함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그 영적인 경계를 허무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영으로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주님이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영 가족이죠.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또 돌보는 그런 은혜의 영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현실의 장벽을 허무는 분이세요. 영의 장벽을 허물어서 구원 백성으로 영가족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현실의 그 장벽, 이 배고픔의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2절과 3절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아셔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 상태를 아시고 그 사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 인생을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네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지를 내가 알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죠. 히브리서 말씀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죠. 우리의 문제를 아시죠.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요 정도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들도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직접적인 해결도 예수님이 하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얼마 기간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도 얼마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비슷한 사건을 굳이 이 종이 귀한 시대에 두 번이나 적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인으로서 그런 일을 한 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지라 우리 인생의 현실로 겪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은요, 참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7광주리나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12개의 바구니거든요. 바구니와 광주리가 조금 다릅니다. 바구니는 그 옆에 있는 끼고 다니는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의 1인용이겠지만, 광주리는 어깨에 들쳐매는 좀 큰 용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건에서 이 광주리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창틀로 해가지고 성벽에서 내려지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광주리라는 것은 결코 12개의 바구니보다 적은 분량이 아니라 어쩌면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넉넉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쯤에는 제가 목소리를 요만큼 올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줄 알았지만, 역시 또 그 뒷부분을 또 아시기에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딱 맞춰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때로는 좀 부족하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딱 맞춰주는 은혜는 정말 막 감격스럽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딱 그게 생기는 경우, 넉넉하고 풍성한 것도 정말 은혜롭고, 근데 더 딱 맞춰줄 때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풍성한 걸 원하지만 은혜로운 건 딱 맞춥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저 어릴 적에 하나님 올해는 귤이 좀 먹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해는 귤이 풍성하게 먹을 기회가 많아서 야, 감사하다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과 막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떤 동기가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십시일반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정말 딱 그 금액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더 뭐 교만하거나 다른 생각 없이 딱 그 금액. 그런데 어떨 때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좀 부족하게 응답받을 때 때로는 그게 또 더 은혜예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누군가의 떡 7개, 자기 떡 7개예요 3일이나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라 좀 배가 고파서 여기서 3개 먹고 내일 돌아가면서 3개 먹고 가다가 남은데 조금 허기지면 하나 정도 남은 거 먹으면 딱 맞을 그 7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7개가 이 4,000명의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남게 되죠. 떡 7개가 7개의 광주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의 메커니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을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은혜고, 딱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좀 부족하게 쥐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해서 믿음의 성도는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 거둘 그 때를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께서 거둘 그 때를 만나게 하실 것이기에 지금 없어도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러한 좀 나한테만 딱 맞아도 내가 좀 그냥 좀 이러지 뭐 이러면서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손해보고 희생해도 오히려 그것이 또 섬김의 씨앗이 또 좋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양하게 조율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는요, 주고 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주기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의외로 받기만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죠.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받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2월달, 3월달 되면 저희 또 소그룹별로 신방할 터인데, 오늘은 제가 우리 식사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부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죠. 그게 돼야 사람입니다. 그게 돼야 진짜 기본적인 성도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받기만 원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아니면 받을 줄 모르는 그런 나의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런 모습으로 조금 고착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예수의 은혜 기억하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무지의 벽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으로서의 오늘 본문에서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무지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마가복음 6장에 불과 얼마 전에 그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것들이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디서 떡을 가지고 와요? 아니, 12명 중 1명이라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난번처럼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또 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해 주시죠. 이런 배짱도, 능글맞음도, 아니면 간절함도, 그런 신앙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가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잘할 법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를 잘 몰라요. 더군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잘 믿어요. 이 마가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알고 있냐고요. 그 예수님 모르는 무지의 벽을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먹는 이야기잖아요. 먹는 이야기. 재미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막 많이 먹이신 사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두 곳.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신 사건, 그것을 두 곳에서 딱 기록하거든요. 이 두 장소로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 지역, 호렙에 이르러 하면서 신광야에 갑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고, 기브롯 핫다 지역에서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두 번의 먹임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반역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얼토당토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따지면요, 두 번이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알 법한데 제자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라고 하면 야 이놈아 하면서 한 대 콱 쥐어받고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내 제자로서 안 되겠어, 더 이상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하고선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은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모른다고 내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쳐 줄게, 또 가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모르면 사기당하고요. 요즘 교묘합니다. 핸드폰에 뭐 문자로 이렇게 막 그런 거 보이스피싱 다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아는데도 똑똑한 분도 다 당해요. 심지어 경찰들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무슨 카드 재발급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링크 하나 뭐 이거 당연히 눌러야 될 것 같은, 다 모르면 당한대요. 아니 그거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도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이런 말 너무나 속상한 말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미련한 거야. 그런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정보가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요, 정보가 없는 사람은 비싸게 사죠. 지나간 말이지만 여기 사거리에 예전에 핸드폰 가게 있었거든요.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없어졌죠. 왜 없어졌는지 아시죠? 장사가 안 되니까. 왜 장사가 안 됐는지 아세요? 거기 비싸게 팔았거든요. 몇몇 분이 당한 주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육자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싸게 사는 법 알아드리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사회 그렇잖아요. 무 한 단을 사도, 배추 한 포기를 사도 아는 사람은 싸게 사는데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삽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비싸게 파는 사람 잘못이라고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잘못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래요. 모르면 버림받고, 모르면 손해보고, 모르면 내침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르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가르쳐 줄게.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떡을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떡이 필요합니다. I need a bread.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또 데려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고?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해. You need me, you need Jesus.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인생에 우리가 이런저런 먹고 마시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나를 먹어,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먹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오늘 본문의 그 기적은 그거잖아요. 그 떡이 특별한 게 아니라 떡을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셨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떡을 먹잖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찬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 빵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성찬하면 이렇게 빵 들고 하면은 애들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저게 무슨 빵이지? 나도 먹고 싶다. 저희 첫째가 그거, 아빠 나는 언제 저거 먹어요? 막 그랬는데 빵이 특별하지 않죠. 그냥 카스테라죠. 먹으면 그 몸에서 막 뭐가 변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음식처럼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는 특별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함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요,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지만 실상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아시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랑 있든 어디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그곳은 하늘나라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인생에 어떠한 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 벽이 어떤 가로막음으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와라.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진리와 비밀이 있다. 나와 그것을 함께 누리자. 오늘도 그 은혜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삶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